예, 금방 은경자매님 읽어주신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인상 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장 매력과 능력을 보이는 성경 구절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그 매력적인 구절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끄는 구절 앞에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오늘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자랑하는 신앙의 매력 혹은 신앙의 능력 앞에서 그 바울의 얘기가 천천히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이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 신앙의 능력에 대한 자랑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어쩌면 신앙의 능력의 매력의 끝판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지금도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의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 선언 안에서도 우리는 이 선언이 담고 있는 진정한 보물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에 마음을 빨리 뺏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에 끌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그 뒤의 구절이 아니라 앞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거죠. I can do it in Jesus Christ.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의 강조점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최종 결과, 드러나는 현상은 사실은 그것의 출발과 과정, 좋은 뿌리 혹은 나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뿌리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좋은 나무와 좋은 뿌리는 어디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그 좋은 나무, 좋은 뿌리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과 눈이 열매보다는 현상보다는 뿌리에 더 많이 닿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유명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고플 때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거죠. 자, 자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는 자족은요. 너 자족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자족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니까 평안해야 돼.
어디에도 적응할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하는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것을 그의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혹은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얻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고백 속에서 자족이 정말 멋지고 힘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의 삶의 구비구비를 거쳐서 바울의 고백을 따르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자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뭘 빼먹으면 안 되냐면, 바울이 어떨 때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떨 때는 배고파서 쩔쩔매고 어떨 때는 대접을 받아서 구할 때도 있었고, 수도 없이 그의 삶의 구비구비에 우리가 2주 동안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면 깊은 폭풍 속에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비구비 속에서 바울은 뭐를 배웠냐면 자족을 몸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삶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한다라고 말할 때 그 자족이라는 것이 말이나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비구비에서 생생하게 터득된 살아있는 고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제가 요즘에 폭풍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10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버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앞에 아버님이 누워 계십니다. 어쩌면 아버님이 금방 저를 부르실 수도 있고 밖에서 간호사님이 콜을 하실 수도 있고, 한 일주일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문을 보내면서도 썼지만요, 그 구비구비를 겪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구비구비를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수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 구비구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상황이 아니라 정말 자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 고백길 속에 길을 여시고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머릿속에 이전에 바울의 얘기를 그래 자족하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처하든지 자족해야 되는구나 라고 들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폭풍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대치 않은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삶의 구비구비를 지나갈 때마다 그 구비구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기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의 선언이 있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앞과 뒤에 재밌는 얘기를 집어넣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와 또 바울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울의 멋진 선언 가운데 어쩌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고 별로 기억되지도 않는 아주 작은 구절이에요. 호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우리의 모습에 맞고 우리의 일상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생생하며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바울이 나는 자족할 줄 알아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풍부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필요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대단히 깊은 슬픔 혹은 깊은 기쁨이 조크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의 고난에 나의 어려움에 참여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직접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속물적으로가 아니라 바울이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으로 헐헐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어진 작은 헌금 그것이 바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바울에게 그것이 참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족하라라는 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어려움에 참여했어요. 헌금으로 참여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작은 것들 구체적인 일상 속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신앙의 뿌리에 대한 천착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또 삶의 구비구비 속에서 길어낸 의연함 자족의 의연함의 모습을 어디에서 가졌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헌금과 기도와 사랑의 나눔에서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함들을 귀중함들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고 정말 암담할 때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환대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바울에게는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알아봐줬고 바울을 인정해줬고 바울을 믿어줬고 바울에게 사랑과 환대를 베풀어준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멋있다라고 얘기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나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막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제가 카톡에 아버지 소식을 막 올릴 때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걸 누가 읽어주겠냐고 너무 귀찮지 않겠냐고 너무 그렇게 자상하게 쓰지 말라고 너 지금 아빠를 간호하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왜 이런 거 쓰고 있냐고. 근데요 저는 이걸 쓰면서 너무너무 환대를 받아요. 너무너무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제 삶에 정말로 생생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선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과 환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구체적인 바울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돈이 필요할 때 헌금했어요. 바울이 격려가 필요할 때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요.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더 이상 교리의 그런 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그것이 크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좋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그런 존재로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는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인용한 시인데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시는 바울의 얘기 속에 약간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담고 있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우리의 사랑과 환대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어쩌면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관계에 있고요. 자연과 관계에 있고 사소하고 연약한 것과 관계에 있어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 담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을 알아채는 게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 시에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시를 읽겠습니다. 오래된 기도, 이 문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이 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늘 먹는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로 나의 어두운 방에 밝혀놓기만 해도 술술 지나는 바람 소리에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나의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만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풍랑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욕심과 야망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확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괜찮고 멋있고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기도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멋지고 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스쳐 지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환대해주는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나 성경 구절 속에서나 교리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며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밋밋한 시간에 두려운 시간에 폭풍 같은 시간에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곳곳에서 숨을 멈추고 손을 모으고 눈을 열고 작은 것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세상 속에서의 많은 은혜들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커다랗고 멋있는 것 안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주변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기독교회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